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찬송을 드리면서 두 분의 형제분들이 열심히 찬양해 주셨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짧은 느낌? 우리가 30분을 찬양을 해도 찬양이 짧게 느껴지네요. 앞으로는 정말 한 40분 또 정말 여기에 또 피아노 반주도 있고 북소리도 있고 정말 주중에 왔을 때 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주일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정말 찬양의 밤을 우리가 곧 회복할 걸 믿습니다. 아멘. 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바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올려볼까요? 자, 안경을 좀 끼고, 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공부하게 될 역대기 하 10장에서 12장을 함께 우리가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면 어떤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번 그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오늘 좀 우리 박효준 어머님이 전화 오셨어요. 연세가 제일 많으신 어머님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 85세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누가 차를 태워서 함께 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 언젠가 한번 날을 정해서 그날은 교회 온 가족이 모이는 날로 해서 그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차로 한번 모시고 왔다 모시고 하는 그런 날을 한번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시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자, 오늘 설교 주제 죄의 대가와 하나님의 섭리. 오늘 역대기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그 왕에 따라 백성들의 운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그 왕의 태도를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나라가 함께 같은 방향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왕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백성들이 다 같이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죄의 대가를 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같지만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점은요, 역대기 하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 말씀인데, 자, 요점은 르호보암 왕의 교만과 나라의 분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나라가 분열됩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죄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의 교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교만과 경건한 자들의 이동. 북이스라엘에 10개 지파가 있지만 참 여로보암 왕이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자 그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그 안에 있던 10개 지파 안에 있던 경건한 자들이 남쪽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르호보암 왕의 교만과 나라의 분열. 역대하 10장. 역대하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 기간을 마치고 그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이 결코 영적이지 않았죠.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 온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또한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자, 그가 죽은 후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온 백성이 쉐겜에 모이게 됩니다. 쉐겜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절 볼까요? 3절. 자,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죄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할 때 당대에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 원래는 다윗의 언약에 따라 너희 아버지 다윗의 언약에 따라 너희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구히 다스리게 되었지만 왕조를 세워줬지만 네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이제 그 나라를 찢어서 10개 지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네 아들은 분열된 나라에 2개 지파만을 인도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 10개 지파를 인도하게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여로보암을 점찍어 두셨죠. 여로보암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그 10개 지파를 인도할 거라고. 때가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솔로몬 왕께서 너무나 창조력이 뛰어나셔서 너무나 의욕이 넘치셔서 너무나 많은 건물을 짓고 도시를 세우고 수많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멍에를 메우셨다고. 그 중노동을 너무 많이 당했다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자, 어떻게 반응이 됐을까요? 6절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과 상의했다. 첫째, 좋은 태도를 보였어요. 아버지 때의 원로들, 신하들을 데리고 한번 상의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이분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로 신하들이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말로 정말 부드럽게 잘 대답해주면 백성들은 감동을 먹고 이제 새 왕이 당신을 정말 왕 임금님으로 종으로서 임금님으로 잘 섬길 겁니다. 부드럽게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8절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르호보암 왕은 원고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잘 보세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잘 보세요. 누구의 충고를 듣고 싶었냐면 내가 듣고 싶은 사람 나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한 말이 뭐냐면 백성들이 와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이렇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충고를 줬는데 그 충고가 뭐냐면 야,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시나 봐라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세게 나가십시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 세게 나가세요. 여기서 물러나면 계속 당신이 물러나니까 더 세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준 겁니다. 젊은 신하들이 그 원로들과 반대의 충고를 준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들 시킨 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내 아버지가 무겁겠다고? 난 더 세게 할 거야. 어디 감히? 정신 차려. 왕이야. 내가 왕이라고. 너희들이 왕이라고. 너희 내 종이야. 그대로 아까 봤더니 구절 그대로 사용합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은 뭐냐면 성숙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자들의 말만을 들었죠. 백성들이 와서 겸손하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꺾으려고 더 강경하게 더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넌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람의 백성이 될 수 없거든요. 자기 종처럼 생각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교만해진 것이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이지 자기의 양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왕이 되니까 저것들은 내 양들이야.
야,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그 양들은 자기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 거거든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배는 게 없고 이게 망랑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예요, 신정 정치. 신이 직접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만 필요한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거든요. 교회도 신정 정치입니다. 이 나라는 당연히 민주정치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목사도 세우고 장로, 집사, 교사 또 모든 형제자매들의 지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결되어 다스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누구를 어떤 역할을 세우든지 간에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인도자가 교만해진다면 내 양이야, 내 교회야, 내 백성이야, 내 성도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겠죠. 너도 내려와야 할 때가 됐구나. 자, 15절.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 백성들이 겸손하게 요청했어도 불구하고 그 원로들의 그런 지혜로운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된 것, 그래서 그렇게 더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곧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의 손을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나라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어리석게 교만하게 행동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정말 어리석게 행동한 것은 단지 그의 교만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부터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나를 나누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또한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죄, 실수, 성품을 인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의 죄와 성품과 그 허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뒤에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 말년에 그렇게 당부했지만 이방 여인들이 빠져서 이방신을 모시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의 온전한 왕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오직 2개 지파만의 왕이 되도록,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자를 지정해서 그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걸 보게 되면 저 사람의 성품이구나, 저 사람 문제 있어. 하지만 그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이름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집트 바로 왕 생각나시죠? 처음엔 그가 스스로 고집을 피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고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그가 고집을 피웠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가면 하나님이 그를 더 고집을 피우게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고집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가 고집을 피워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바로의 고집이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저도 제 삶에서 일어난 일들 볼 때 저 사람만의 고집만이 아니라 아마 그 뒤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일부러 이 표현을 실제로 성경의 그 히브리 원문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한글 우리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우리 표준 세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에는. 하지만 더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거기 빨간색 표시한 단어 있죠. 네시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시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원문의 표현인데 이 네시바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사태의 변화, 엄청난 변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정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그것은 정말 네시바, 아마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의 교만과 경건한 자들의 이동. 이제 나라가 갈라졌어요.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어서 이 두 개 지파는 남쪽 남왕국 유다가 되었습니다. 자, 역대하 11장. 이제 이런 남북 관계 긴장하게 르호보암을 보게 되면 저 10개 지파 저놈들 저거 내가 왕인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오직 네 몸에서 난 자만이 영원히 그 왕위를 누릴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저놈들이 나를 떠나서 다윗 집안을 이 배신하고 점령해 버리자. 안 돼. 역대하 11장 있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두 개 지파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워서 10개 지파와 싸워서 왕국을 다시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에게 다윗 후손인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나라 남북한은 똑같아요. 이제 남침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북침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꾸로 남왕국이 북왕국을 침략하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정통성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데 내가 다 저를 다스려야 되는데 북침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거죠. 자기 정통성을 근거로 해서. 근데 3절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나눠지게 된 거? 여로보암이 잘해서도 아니고 르호보암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이 이렇게 되게 한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나의 뜻이었다고. 거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것은 이 일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분명히 표현됐습니다.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은 세상의 모든 미움과 사랑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답이 다 주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자, 13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멈췄어요. 북쪽은 북쪽대로 가고 있습니다. 10개 지파가. 남쪽은 남쪽대로 향해 갑니다. 2개 지파가. 13절.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남쪽 유다 왕국으로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주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15절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북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됐냐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자기의 나라가 딱 세팅이 되니까 야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혹시 얘네들이 우리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성인들은 3대 명절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명절 때만 되면 그들이 갈 텐데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면 또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우리는 다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의 언약을 생각하고 우리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할까봐 여로보암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북쪽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12지파에는 모두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할 책임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모든 지파마다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북쪽에 10개 지파 안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고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왕이 잘못 나라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살던 집을 떠나서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북쪽에서는 거룩한 의무를 담당할 이 성직자 제도도 없어지고 제사도 이상하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도 이상해지고 그리고 성직자들도 제사장들도 제멋대로 여러 번 뽑았기 때문에 거기선 더 이상 이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훼손된 거룩성을 보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에 명령한 것이 모르기 때문에 다들 인간적이 되어서 여로보암 왕이 만든 비성경적인 비율법적인 제도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타락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다른 시간에 여로보암 왕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의 이 성직자 제도를 제사 제도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주었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했었어야 되는데 정치적 야망이 생기고 교만해지니까 이제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원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엔 이런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제사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성자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가 교만해지고 눈이 욕심에 가려지니까 정말 배는 것이 없고 겁이 없어지게 되면서 막 하나님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막 자기의 제도를 막 세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게 보세요. 여러 산당에서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원래는 제사는 오직 어디서 드릴 수 있냐면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만 하나님이 임명한 율법대로 뽑힌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제사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제물만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안 가도 돼. 그냥 각 동네마다 있는 산당에서 내가 뽑은 제사장들과 함께 너희들 하나님 안 보이지?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줄게. 수점소 우상과 옛날 아론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힘들게 뭐를 제사를 드리냐고.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 가지 말고 그냥 너희가 있는 곳에서 그냥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수점소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절하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공동체 리더십에 의해서 백성들의 우민화 정책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남쪽에 가지 마. 내 말만 들어. 내 말이 진실이야. 타락한 여로보암 왕의 말만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로보암 왕이 만든 인간적인 시스템, 이런 인간적인 종교 제도에 그들이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다만 영적인 기준을 아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이건 아니지, 이것은 우상이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훼손이야,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여로보암이 군사적으로는 강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굶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편한 곳에서 그냥 편한 제도 아래서 편하게 타락해 간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그냥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성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위해, 진실을 위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사람들의 본성은 그냥 편한 것, 문제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정권을 쫓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남쪽으로 다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율법서를 보게 되면 레위 기법에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레위 지파는 다 흩어지라고.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불화해 줬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땅덩을 주고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켜야 될, 교육시켜야 될 책임을 그들에게 주고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집과 목초지와 그리고 과수원과 밭을 주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근데 제사장들의 그 토지는 절대 팔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백성들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었지만 레위 사람들은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몸만 내려와야 되는 것이, 몸만. 그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희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땅을 팔고 가면 되지만 이들은 팔 수도 없고 그냥 두고 몸만 내려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이 타락한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은 거룩하고 그리고 영적이고 양심적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틀린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은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를 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명령에 순종할 사람들을 그 직분에 세워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길 자가 아니라 자기 말을 따를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따르되 제사를 드리되 내 방식대로 할 사람을 따른 거예요. 내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여로보암 왕이 아들들과 함께 세운 것이거든요. 그들을 막아버렸어요. 히브리어 한 단어예요. 성직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다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not,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마. 너희는 성전에 들어오지 마. 너희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마. 내가 세운 제도를 따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자들만 들어와. 아싸리 온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에 세워지지 않은 제사장,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예언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들이 스스로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14장 14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마치 내가 말을 전해준 것처럼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100절 1
자칭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사야 32절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드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등장이 됩니다.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한 자예요. 거짓말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 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15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예수님 말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을 팔며 예언한다.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도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할 거라고. 예언자들은 소돔이요 따라가는 백성은 고모라가 되어서 둘 다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항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해오셨죠.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사야 3장 14절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예레미야 6장 17절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구약에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뽑은 사람을 예언자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 일꾼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자칭 왕이 나오고 자칭 예언자가 나오고 자칭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러한 문맥 속에서 왕들을 보게 되면 암살, 배신, 쿠데타, 그냥 7일짜리 왕, 3개월짜리 왕, 10일짜리 왕,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거룩한 질서들을 무시하고 이런 엄청난 혼란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계속 수백 년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 거룩한 제도와 거룩한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이 세운 인간적 제도와 인간적 질서가 만들어지면 이제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이제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구약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 알다시피 우리가 사울 왕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결국은 그렇게 겸손한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바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그 호소가 어떤 호소일까요? 저를 계속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의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당할 고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눈물을 흘린 예언자였잖아요. 하지만 사울 왕의 눈물은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자신의 죄를 회개한 눈물이 아니라 제가 더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신을 위한 연민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자, 결국은 13절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결국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 있던 경건한 자들은 여로보암 왕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율법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이미 경제적으로는 편안을 누릴 수 있지만 다 내버려 두고 남쪽으로 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다윗 왕조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제사가 있는 율법이 살아있는 그 남쪽으로 다 내려오게 된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시간이 없. 이스라엘 보게 되면 그 왕들이 잘못되었을 때,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길을 따라간 신하와 예언자와 제사장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선한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왕 곁으로 모인 백성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보시게 되면 아사 왕도 놀라운 왕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할 때 9절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로 모여들었다. 어느 시대에나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찾아 기꺼이 자기 정령 터전을 버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국제 그리스도 교회도 결국 그런 운동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들이 이미 속한 기존에 교파가 있고 교회가 있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사람들의 삶이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분명한 결단과 그러한 순수한 열정, 그런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그런 열매들을 보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자기들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시대 모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났듯이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내버려 두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곡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모여드는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의 이동이 항상 있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역대하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르호보암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르호보암도 이제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잖아요. 북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숫자가 느는 걸 보고 우와 지절로 막 다 모이네. 지가 잘나서 모인 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줄 알고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왜 그 교만이 무섭냐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무엇을 저버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을 저버린다. 교만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도 그 교만은 결국은 말씀을 안 보기만 해요. 르호보암이 어느 순간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자기 다 모이니까 거기 딸린 가족들들 또 그걸 보고 따라온 사람들을 보면서 세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인데 마치 자기의 그 의로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그랬거든요. 문제는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타락이 온 백성의 타락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서 그 고통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타이틀에서 오는 영향력 정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단 교주 한 명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타락시킬 수 있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르호보암 왕 혼자서의 교만이 결국 또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게 되었다고. 물론 구약 시대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한 이단 교주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철저하게 믿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은 나가서 그 밑에 사람들을 철저하게 믿는 말고 영적 다단계가 되어서 그 안에 갇히게 되면 정말 무서운 집단이 되어요. 집단 광기가 무섭거든요, 정말. 그 안에서 정보가 차단된 채 그 교주를 중심으로 무서운 집단이 되어가는 것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타락하면 그 리더십이 타락하면 그 옆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세트로 다 함께 타락하며 결국은 멸망의 길을 이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집트 시사왕을 통해서 그냥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려서 아주 비참하게 르호보암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르호보암이 타락한 원인은 교만이다. 왜? 그가 세력이 커지자 숫자의 숫자. 다윗 왕도 말년에 숫자를 세다가 망할 뻔했잖아요.
이 르호보암도 숫자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자기 세력을 깨닫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다윗이 400명일 때는 카운트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멤버를 쳐봤자 4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라가 커지니까 야, 도대체 몇십만 명인 거야. 이 나라에 남자 군인이 몇십만 명인 거야. 이어봐, 가서 조사해봐. 숫자가 많아질 때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야, 유튜버가 몇만 명이 들어온 거야 지금. 우리를 몇만 명이 보고 있는 거야. 유튜버가 지금 조회수가 몇 번이야. 이 정도 숫자야. 숫자가 생기는 순간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우리 모두 끝까지 겸손합시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겸손 또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끝까지 겸손과 온유함으로 갑시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숫자로 교만해질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교만해질 싹을 아싸리 잘라버리셔가지고 전 너무 감사해요. 평생 교만해질 일이 없어요. 제가. 이 밤을 보세요. 여기 나오시면 몇 분이세요? 10명이 안 돼요. 제가 교만해지고 싶어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교만의 싹을 아예 없애주셔가지고 정말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냥 말씀이나 보며 겸손하게 살라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숫자가 커져서 교만해지느니 차라리 이렇게 작게 서로 사랑하며 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뭘 떠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자기 자신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려고 신학교 가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졸업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학교 조심해야 되거든요. 신학적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신앙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고린도서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신학책을 많이 읽으면서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목사가 설교도 신학책을 번역해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말투도 쓰는 단어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많은 경험과 경력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뭐든지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신학교를 가서 배워야죠. 하지만 정말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신학적 지식이 사람을 잘못하면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순수한 열정과 관계를 흔들 수도 있거든요. 정말 신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많은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신학교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자, 찬송가 준비해 주세요. 자, 마지막 구절이네요. 두 구절이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어떤 걸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진실성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3절 신도들 몇 명이 와서 그대의 교회를 방문하고 나에게 왔는데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 우리가 떠들지 않아도 우리가 유일한 교회예요. 떠들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교회 형제자매들 정말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12절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인도자도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진실된 삶으로 그런 평을 받고 있다고. 우리의 삶이 진실되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으로 우리가 어떤 삶이라도 떠들지 않아도 우리의 말로 우리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진실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꾸로 그들이 우리를 증언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제 입으로 내가 여러분을 제일 잘합니다. 제가 제일 경험이 많고 제일 지식이 많고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맞아, 저 사람이 최고지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많이 교만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설사 제가 이 교회에 30년 있다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겸손한 사람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짓을 하지 않거든요. 자랑하지도 않고 그런 짓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한 겸손과 온유함으로 진실되게 살아갈 때 여로보암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러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의 백성도 고통을 당하고, 여로보암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우리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겸손 그리고 질신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박자인 형제,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어쨌든 어떤 일이 정말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고 어떤 것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대가 무섭죠. 분열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분열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누고 또한 쭉정이와 알갱이를 고르고 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그런 계획을 또한 이뤄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해나갑시다. 아멘. 박장님 올라오셔서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